인생의 폭풍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따로 준비할 여유나 겨를을 주지 않고 찾아와서 내 삶을 완전히 뒤엎어 놓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는 자들에게도 풍랑이 찾아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가자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풍랑을 만날 만한 죄를 지었거나 연약함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모를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순종의 길에서 생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왜입니까? 주님, 왜입니까? 왜 내가 이 풍랑을 만나야 하고 왜 나입니까? 하고 주님을 향하여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고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 속에서 만나는 주님입니다. 풍랑 속에서 만나는 주님, 첫 번째, 풍랑 속에도 변함없는 인도가 있습니다.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제안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안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에 모신 채 갔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기가 대단히 높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갑니다. 문제 없어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지요. 3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제자들에게는 예고되어지지 않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풍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었지만 큰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인생의 풍랑은 그러므로 불순종에 따른 징벌만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풍랑은 죄 때문이거나 우리 인생의 풍랑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계산할 수 없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풍랑을 만났을 때 중요한 점은 이 풍랑이 어떤 모양이고 이 풍랑이 어떠한 크기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이 풍랑을 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기를 폭풍을 만났다고 해서 주님의 인도가 끝난 것이나 폭풍을 만났다고 해서 주님의 인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폭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인도는 여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폭풍을 만났다고 해서 주님의 인도가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폭풍이야말로 우리를 더 깊은 영성으로 이끌어가고 그 풍랑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과정으로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풍이 없는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길이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이 불고 배가 흔들거리고 그리고 물이 배 안으로 차오를 때 우리는 당연히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었듯 오늘 주님의 손은 우리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그 주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안이었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가는 길에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풍랑과 폭풍을 만났지만 그것이 마지막 종착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잠시 만난 풍랑과 과정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역경은 끝이 아니기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놓고 풍랑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풍랑을 주님과 함께 뚫을 수 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서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에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폭풍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오늘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내리시는 그런 방편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더 나은 삶으로,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폭풍 속에 만난 주님 두 번째는 폭풍 속에서도 변함없는 평안이 있을 수 있다. 38절 상반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은 배 뒤쪽이지요. 선장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비교적 이 고물 뒤쪽은 안전한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이 배를 파손할 지경으로 몰아간다고 하면 고물이라고 할지라도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배 모든 지역은 다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큰 풍랑을 만난 상황 속에서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큰 평안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3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묻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 38절 하반절의 말씀을 선생님 하고 불렀을 때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막 기쁘게 즐겁게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을 불렀을 때 이 선생님이라는 그 부름에는 공포가 있었을 것이고, 그 부름에는 불안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름에는 좌불안석하는 마음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만났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죽을 지경이고 염려투성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평안은 환경 속에 파묻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평안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평안을 가지셨고 그 평안이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시선은 파도에 있었고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었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의 신뢰는 예수님의 평안을 이끌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폭풍을 만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굴 사이에도 숨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러한 모습을 동일한 상황을 만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갑옷도 벗어 던진 채 칼도 지니지 않은 채 물맷돌만을 들고 그 풍랑 속으로 쳐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신뢰가 바로 그를 용기백배하게 만든 것이죠. 다니엘은 정적들의 곤모술수와 모략에도 그리고 사자굴 안에서의 위협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그는 제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누구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고 제국을 변동케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당하는 사자의 문제, 정적의 문제, 자신에게 불어닥치는 순간 모든 환난과 풍랑의 문제가 더 이상 자신에게 문제가 될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먹지도 못하고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상황 속에서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저하고 염려하고 도망치려고 했을 때에 오히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그 환난의 풍랑의 배 안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하셨다. 내 길은 여기에 끝이 아니고 삶의 길을 더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고 하였으니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보호할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평안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와 같은 평안을 선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폭풍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평안은 폭풍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폭풍이 사라질 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폭풍 중이라 할지라도 그 폭풍 가운데 계시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시선을 폭풍 가운데 계신 그 주님으로 향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여서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오히려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 만난 주님, 세 번째는 폭풍 속에서도 변함없는 교훈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선생님 하면서 부르는 원망과 불안에 그 부르짖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바람 때문이고 풍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풍랑을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강한 명령조입니다. 조용히 해, 잠잠해 하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 명령을 따라 바람은 고요해졌고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풍랑도 자연도 온 세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어떠한 문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다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랑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잠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오늘 우리의 환경에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도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난,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의 문제, 그들에게 닥친 환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4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예수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권세, 자연도 바다도 다스리시는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 풍랑이라는 문제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좀 겪더라도, 죽을 위기에 좀 처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믿음의 교훈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성장이 그들이 만나는 풍랑의 문제보다 더 컸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목표는 이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은 이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교육 재료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지므로 예수님을 향한 선생님, 랍비여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갑니다. 아직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 깨달음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의 믿음은 점차 이러한 풍랑이라는 어려운 사건을 통하여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은 믿음이란 편안한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풍랑과 역경과 같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성장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체험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풍랑과 같은 역경들은 우리를 힘겹게 하고 눈물 나게 합니다. 제발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게 닥쳐져 있는 이 풍랑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가장 제일 되는 소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풍랑은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랑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그 과정의 교육 재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풍랑은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더 빨리 가도록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남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금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4절 같이요. 이세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은 젊은 시절 방탕하고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선에서 일하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대서양에서 자신을 그리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집어삼키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과 파도의 그 거센 모습에 선원들은 이제 끝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뉴턴 역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 하는 생각으로 그 풍랑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 풍랑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고기압, 저기압 할 것 없이 어떠한 기후의 과학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존 뉴턴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보내신, 그의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육 재료였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가 그 풍랑을 통하여 살아나게 되어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역선을 버리고 무역선에서의 삶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노래를 작곡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신 길 위에 만나는 폭풍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장을 위한 과정이지요.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폭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징계하시거나 나를 망하게 하시려 함이 아님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폭풍을 주셔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환란을 보내셔서 날 사랑하심을 보이시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나를 더 빨리 가게 하시고 나를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폭풍을 만난 성도 여러분, 여러 어려움으로 허덕이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거나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그 폭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분과 눈을 맞추고 그분의 손을 잡고 더욱더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랑을 만났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